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월요일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수술 부위에 진물 하나 없이 이렇게 지금 회복되는 중에 있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까지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없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 수고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병원 입원해 봤어요. 또 처음으로 수술 받아봤어요. 근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인생이 바로 이거구나, 경험을 못했죠. 처음 경험해 본 거라. 그러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말씀 3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이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두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갈수록 이기주의가 극대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주의가,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내 관점으로만, 내 고집으로만,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가는 그것이 세상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다면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심각합니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도, 개인도, 부부도, 교회도, 사회도 전부 나 중심, 나의 것으로만, 내 성공으로만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번 주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 이 본문 배경을 보고 국문학자 양주동 박사라고 계셨어요. 77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는 국문학자가 아니에요. 영문학자예요. 영문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총장이 명예국문학 박사를 줬어요. 이 조선의 운문을 연구하는데 국문학자보다 더 멋지게 깊이 연구하신 분이에요. 말을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TV에 최고 게스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연세도 많은데 말도 또 얼마나 또 구수하게 하는지 몰라요. 말을 진짜 잘해요. 그분 말할 때마다 나는 말을 잘할 수밖에 없다. 왜? 내 이름이 양주동아니냐. 주동아리가 2개인데 내가 말 못하겠냐. 이 정도로 말을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게럴티를 좀 더 줘야 된다. 자꾸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따로 드리겠습니다. 봉투는 똑같이 해가지고
있는데 안 주고 따로 이렇게 드렸다고 할 정도로서. 그런데 이분이요, 뭘 잘하냐면 중매를 잘해요. 중매를 잘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중신했어요. 그런데 몇 년 살다 보면 얘네들이 꼭 주례까지 해줬는데 찾아온대요. 아, 교수님, 도저히 저 여자하고 못 살겠습니다. 아, 난 저 남자하고는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꼭 하나 미션을 줘요. 한 달만 이렇게 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이혼 허락해 줄게. 그런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한 달만 해봐라.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 말해봐라. 그런데 한 달만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 중심이 아니라 남편 중심, 아내 중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 말하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중심이 아니구나. 대부분 우선이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내 이익입니다. 내 동기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배경은 마태도 마가도 똑같은 레위가 돌아온 내용이에요. 세관 레위. 이 사람이 마태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마태가 쓰지 않고 마가가 쓰지 않았던 부분에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요 메시지가. 아,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건 맞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딱 묵상하는 순간에 아, 그렇다. 진짜 믿는다면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구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로 바뀌어지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 된 줄 확신합니다. 오늘 분명히 보세요. 오늘 누가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순례길을 함께 정복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위하여 순례길을 함께, 이렇게 하자고 할 때는 꼭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마스크 썼다고 나는 안 불러도 되겠지 하면 안 돼요. 은혜 안 돼요. 갈수록 내 심령의 상태는 무너져요. 내가 더 큰 소리로 해야 돼요. 마스크 써도 찬송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함께 힘을 함께 모아줘야 돼요. 내가 찬송 안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도 찬송하려고 후기하려고 하다가 창피한 곳 왜 나만 이러지? 그래서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리 내면 뭐가 들어요? 내 귀가 들어요. 귀가 들린 것이 어디로 가요? 뇌로 가요. 뇌로 간 것이 마음에 하나하나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리바이벌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이 더 오래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순례의 길을 함께 정복하자. 오늘 이번 주간 이 메시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찾고 부르시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복음 말에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지금 찾고 부르시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세관에 지금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자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마태인데, 레위라는 뜻은 뭐냐?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원래 레위 족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아서 일하는 자 족속들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 선조들의 이 족속의 이름을 따서 레위라고 줬어요. 그런데 레위는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선택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됐습니다. 성별된 족속입니다. 아예 성별한 족속에 속합니다. 이들은 주로 뭘 하냐?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성전 일에 전념하는 자들이 레위 족속이에요. 아예 그 사람이 이름을 그냥 레위라고 줘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헬란 말로 이름을 마페라 이름한 자가 바로 오늘 레위입니다. 여러분, 세관원은 이때 당시 세관원은 누가 지금 유대 민족을 정복했지요? 로마가 정복했어요. 로마가 정복한 제국 밑에서 외국인들이 물건을 거래해요. 거래하는 그런 과정에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세관원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징수하는데 징수해서 로마 제국에 상납을 하는 자들이 세관원입니다. 그런데 레위라고 하는 자는 다메섹과 지중해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들, 육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가버나움 지역인 것 같아요. 가버나움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뭘 매기냐?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원입니다. 이런 세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는 오직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레위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세관원에 대한 그 당시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면, 세관원 하면 야, 저 사람 똑똑해서 세무공무원 됐다, 이게 아니고, 아, 저 이방인 같은 놈이구나. 아, 저건 세리, 창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대명사하면 뭐냐면 세관원이나 창녀나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세관원이 보는 시선이, 근데 세관원은 법정에 증언할 자격도 없는 자가 세관원이에요. 심지어는 돈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물을 드려도 그 돈을 안 받습니다. 세관원의 돈을. 그럼 세관원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관원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멀리 서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시작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가까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세관원들이 부당한 징수를 해요. 원래 물건에 따라서 로마 제국에다가 2%에서 12%만 징수해서 징수한 것을 상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관원이 부당하게 18%, 이품목은 20%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니까 이게 벌써 다 알아요. 세관원 하면 돈 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다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세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로마 제국 황제를 위하여 일했던 자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선조들의 이름을 받아서 레위라고 부를 때마다, 레위 할 때마다 양심에 가책이 안 오겠어요? 부모들이 지금 생각하고 가문에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아이고 저놈의 레위, 저놈도 성전 일을 맡아서 일해야 되는데 저렇게 세금이나 징수하고 다니고, 이런 말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레위 이름 부를 때마다
가슴에 양심의 가책에 고동이 안 울렸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갈등하는 이런 중에 예수님이 레위를 지금 부르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27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레위를 지금 부릅니다. 27절에 보니까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거밖에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도 지금 드리지 못하고 멀리 서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걸 보고만 와야 되는 이런 자예요. 자기가 드리는 예물 드려도 받지도 않아요. 부당한 예물이라고 해서. 그런 이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했어요.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순간에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근데 따른 정도가 아니에요. 29절 봐요. 따른 정도가 아니라 레위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시작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한 주간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레위 집에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비방합니다. 어떻게 비방하냐? 30절 보세요. 30절 보면 분명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지금 비방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세리, 창녀, 이방인 전부 죄인이라니까요. 어떻게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 봐요. 33절 보면 또 비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그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구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분명히 봐요.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병든 자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러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분이 지금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34절 35절에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해요.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혼인잔치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잔치에 금식하는 자가 있니? 이 말 아니에요? 3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이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금식해도 되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축복된 시간인데 금식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그러니까 유대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유대교가 예배하는 게 예배입니까? 진짜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 없는 예배입니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줄고하는 게 예배고 줄고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 사실을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유대교의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교의 인습적인 종교 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종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옛 틀, 옛 습관, 종교 의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지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지요. 제 옆베리에 누워있는 분이 제가 어디가 아파요 하고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지금 50일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형광등 갈다가 사다리 위에서 넘어졌는데 발바닥을 딱 밟는 순간에 발바닥 뼈가 다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술 대전에서 했는데 안 되니까 다시 재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일하다가. 그런데 교회를 다니냐? 교회도 안 다녀요. 그래 물어보니까 저하고 같은 고향이에요. 저하고 또 중학교 10년 후배예요. 그리고 제가 전사로 있었던 그 교회 어렸을 때 나왔대요. 다녔대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이제 건축업을 하고 뭐 일반 이런 일을 하다가 그때 계룡의 어느 교회 공사를 맡아서 하다가 이제 그렇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하다가 다쳤는데 내가 최고의 보상을 해주마. 예전에 또 교회를 다녔다는데 진짜 교회 다니는 거 안 중요한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데 알아듣고 영접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 그래서 구원의 길을 다시 보내주고 제가 수술 받기 전에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확인시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제 퇴원하고도 다시 전화해가지고 다시 꼭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부인 되시는 분은 불교 또 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붙잡고 또 복음 전해서 이렇게 영접을 시켜주고. 예전에 그분도 교회 다녔대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모르는 바리새인이나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그분의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 오늘 내입 보세요. 답 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도다. 이게 답낸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 냈는데 뭐 시험 든다? 답을 안 냈으니까 시험 들죠. 답 낸 자는 시험 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내 것으로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늘 찾아보세요. 그리고 늘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적 전환점을 찾고 늘 이거 확인 안 하면 우리는 또 잊어버려요. 나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영적인 전환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사는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레이를 붙잡고 있는 정복자는 눈으로 보면 로마가 레이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마귀놈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옛 주인 누구였어요? 마귀라는 놈이 주인 아니었어요? 정복자 마귀 손에 잡혔던 납니다. 정복자 마귀 손에 잡혔던 나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철저히 살았던 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향하여 따라갔던 네피림 시대의 주인공이었어요. 나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내 것만 찾는 거예요. 나의 것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것인 줄 알아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영적인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아요. 그걸 생명 걸고 지금 가다 보니까 그 욕심 나올 수밖에 없고 이기주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듯이 오직 나의 성공만을 향하여 자랑하고 가는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 인생 이렇게 성공했다. 자세히 들어보면 그 성공이 내가 성공한 거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람 큰 문제 옵니다. 진짜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솔직히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함정에 딱 빠져버리니까 잘못된 틀로 끌려갑니다. 잘못된 올무에 잡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보세요. 그런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사실 아니에요?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 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으로 시작한 인생, 어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이 바탕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믿는데 뭐가 염려스럽고 뭐가 두렵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 죽어도 관계없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만나는 길, 산길을 열어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 손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정복자 마귀라는 놈은 완전히 깨지고 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심령의 삶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믿는 순간에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볼륨 좀 좀만 올려줘요.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라니까. 저는 제 인생에 복음 만난 것은 영적인 터닝 포인트다.
내 인생에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있느냐? 목사 안수 받은 것보다 더 멋있는 게 저는 복음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고 전하겠다고 결단한 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저는 지금부터 한 31년 전에 3박 4일 합숙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냥 메시지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울고 메시지 듣고 듣다가 울고 눈물 흘리면서 결단한 그 3박 4일에 4박 5일이 내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이었어요. 예수 몰랐나요? 알았어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몰랐나요? 알았어요. 그런데 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 바로 이 말이 바로 내 영적인 지긋지긋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때부터 내 인생의 답이 됐어요. 이제부터 그리스도 말고는 말하지 않겠노라. 그리스도 말고는 전하지 않겠노라. 마지막 내 인생을 마감할 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다 끝내야 되겠구나. 내가 한동안 내 비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가 천국으로 가신 김환식 목사 내 비석에 그렇게 써달라고 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의 책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호흡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우리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 인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개인이 영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 부부가 영적인 전환점이, 가정이 영적인 축복의 전환점이, 교회가 영적인 축복의 전환점은 오직 우리 늘 좋은 개는, 제가 언제 목회를 끝낼지 모르지만 내 후임으로 온 자는 나보다 더 멋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고백하는데 신기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것만 고백하는데 신기하죠.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시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 영적인 축복의 전환점을 찾은 자가 가는 길이 순례의 길을 가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것밖에 내가 붙잡을 게 없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요거 붙잡고 가는 순례의 길은 선명한 뭐가 보이냐? 목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순례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순례의 길을 가면 진짜 고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고 순례의 길을 가는 길에 선명한 목표가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레위 보세요. 레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죠.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까지 베풀죠. 오늘 이 간단한 메시지만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내가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앉아 있는 건 맞지요? 맞지요? 그럼 오늘 레위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버리고가 안 되니까 순례의 길이 무겁고 힘든 거예요. 버려버리면 간단한데 순례자들 보니까 가지고 가는 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손목에 매는 끈, 기도할 때 쓰는 끈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빵 몇 조각 가방에 집어넣은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먹을 거 다 책임지고, 심지어는 잠잘 곳도 책임져 주시고, 아예 몇 달 동안 살집 다 준비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CCC에서 한동안 청년들에게 줬던 메시지 중에 거짓 순례가 있어요. 거짓 순례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데 다 먹어요. 제가 그걸 흉내내가지고 청년들한테 35명 데리고 저 경남 고성이라는 지역에 가지고 첫날 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날 아침 먹이고 하루 거짓 순례했어요. 그러나 거짓 순례가 아니라 진짜 전도 메시지, 진짜 글 없는 책 가지고 전도하고 전도하자. 지금 같은 전도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와라. 근데 저녁 먹고 들어오는데 26명 영접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수박 가지고 오고, 막 애들 밥 못 먹고 오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그럼 전도자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려도 괜찮아요. 버릴수록 하나님이 더 책임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누가복음 5장 11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버리세요. 버려두고 따라가 보라니까요. 분명히 어떻게 되나.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합니다. 28절로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죠?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시작. 현세 여러 배로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31절. 그 다음 절 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그대로 응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버리세요. 버리세요. 책임지십니다. 내가 찾고 있는 이상, 여러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질 리가 뭐가 있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짜 예수를 위하여 오늘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버리고 따르고 잔치를 베풀었던 레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 황제를 위하여 일했던 레위가 만왕의 왕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리로 일했지만은 제자의 길로 바뀌어지는 레위 보세요. 아니 순례자의 길을 가는 레위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마태를 통하여 예수님이 순교하는 십자가에 지는 그 자리까지 쓰임받았던 모습을 봐도 반드시 정복하는구나. 승리자구나. 분명히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되 지금부터 평생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벌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잔치를 벌리고 하는 순간에 교회는 날마다 잔치집이 돼야 됩니다. 영적 페스티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오늘로써 20%지만은 내일부터는 백신 맞은 자는 100% 옆에 따닥따닥 붙어서 앉아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이제 좋은 날 끝났습니다.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거리두기 때문에 못 나가는데. 백신 맞은 사람들은 100%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백신 안 맞으신 분은 50%만 한 칸 띄워서 앉으면 돼요. 그러니까 백신 안 맞았으면 나 백신 안 맞았으니까 내 옆에 앉지 말고 한 칸 띄워 이러면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풀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 다 회복하시고 빨리 성가대도 회복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잔치를 베푸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이후부터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늘 영적인 페스티벌처럼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찬양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수예배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 철야 예배만은 함께 힘을 모으세요. 중직자라고 하면 다른 날 주중에 바빠서 못 나오더라도 철야 예배는 주일 예배 나오듯이 철야 예배 힘을 모으세요. 그래야 주일 예배가 간신히 힘을 얻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사단한테 맨날 라이트 레프트 얻어맞고 넉다운 돼 있다가 직분 때문에 간신히 주일날 예배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넉다운 목요일까지 됐다 할지라도 금요일날 다 풀리는 예배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철야 예배 여러분 축제처럼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핑계 댈 수도 없어요. 교회 뭐 10% 20%가 아니라 철야 예배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도 그냥 10분 20분 하지 말고 마음껏 찬양해요. 찬양하다가 메시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만 딱 꽂혀도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없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러면서 영적인 잔치가 베풀어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내 심령에부터 잔치가 일어나야 돼요. 내 심령에서 영적인 페스티벌이 일어나야 내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심령이 바뀌어져야 부부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이런 심령들이 모여야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페스티벌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시작, 남은 자의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루 모든 일의 진행, 순례자의 기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저녁을 마무리할 때는 확인해 봐요. 정복당한 것이 많은지 정복한 것이 많은지 저녁에 자기 전에는 정복자의 기도로 딱 마무리하고 이게 여러분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끝낸 분인 줄 믿지요. 끝낸 건 맞지요? 그럼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담는 자는 갈만 해도 은혜가 돼요. 갈보리까지 안 가도 돼요. 갈만 해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때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인이 됩니다.
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 자녀구나. 아,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빛의 비밀을 가지고 어둠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을 가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속으로는 웃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이런 사람 미래 2022년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래 응답이 기대가 돼요. 야,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이 기대가 되잖아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해버리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순례의 길이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이 순례의 길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